한번 우리 주변을 한번 보실까요? 한번 이렇게. 오늘 히트 안 틀어도 따뜻했을 것 같아요. 올해 들어서 아마 제일 여러분들 많이 와주신 날 같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오시면 많이 오시는데 참 희한하죠. 오늘 내가 오면 다른 분이 안 오고, 다음 주에 내가 못 오면 또 그 다음 분들 다른 분들이 와주시고, 이렇게 한 자리에 다 모이면 좋을 텐데요. 2023년도에는 이 인원이, 이 모임이 매주 이렇게 이어지기를 소망하고, 그리고 매주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부흥의 역사가 있는 2023년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랜만에 우리 조영호 집사님 가정도 이렇게 와주셨는데 감사하고, 오늘 또 우리 소민수 성도님의 어머님과 아버님까지도 또 이렇게 와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멀리서 우리 원로 목사님 가정도 와주셨고, 오늘 이 자리에 모신 우리 모두를 우리 환영하고 축복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성탄절이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얼굴을 보고 눈을 마주 보시면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우리 반갑고 기쁘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 네, 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은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저 오늘 일부 예배를 제가 설교를 짧게 하고 바로 이어서 우리 2부 성탄 2부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래 24일 날 해야 되는데 우리 전사님들이 준비한 순서를 보니까 한 20분 정도 분량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하루 하기에는 이 분량이 좀 부족한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예배를 이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우리가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축하하고, 또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가 함께 축제를 우리가 여는 그런 날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든 성탄절은 전 세계적으로 축제의 일이죠. 오늘 사람들은 만나는 사람들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우리는 이 인사를 더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 하루 동안, 예전에 우리가 이 2002년 이 월드컵 때 이런 일이 있었죠. 모르는 사람에게도요, 지나가다가 눈빛만 마주치면 두 손을 들고 대한민국을 외칠 때, 그러면 또 오는 사람도 처음 보는 사람이지만 두 손을 들어주고 대한민국을 외쳐주었죠. 그때 그런 축제의 분위기처럼 이제 앞으로 우리 꿈의 교회 모든 교회들이 성탄절이 되어지면 그 전에도 이 메리 크리스마스 운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 인사말 속에 정말 귀한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메리란 말은요, 어떤 뜻이냐면 즐거운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방송실 보여주세요. 그리고 크리스마스의 이 크라이스트는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고 있고요. 이 마스는 미사라고 하는 예배 그리고 제사를 말하죠. 그러면 이 메리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인사를 할 때 이 인사말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우리가 예수님께 즐겁게 예배드립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께 즐겁게 예배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즐겁게 경배합니다. 예수님께 우리가 예배합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냥 하니까 자연스럽게 따라서 메리 크리스마스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정말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구원받기를 원하면 더더욱 그분에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최근에는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인사 대신에 해피 홀리데이라고 하는 인사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해피 홀리데이란 연휴를 잘 보내세요라는 말입니다. 이 미국에서 시작되어진 이 인사 운동인데요. 미국에는 이제 11월 셋째 주부터 그리고 12월 25일 그리고 1월 첫째 주까지 이 모든 큰 행사들이 연이어 있고 한 달 동안은 가장 큰 연휴의 기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 사이에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 성탄 인사 대신에 해피 홀리데이라는 인사를 하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연휴를 잘 보내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휴를 잘 보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성탄절날 정말 우리가 즐겁게 예수님께 예배하고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찬양을 해야 되겠습니까? 지난 수요일날 뉴스를 보니까 정부에서 올해부터 내년부터 이제 성탄절과 석탄일에 대체 휴일제로 이제 그런 법을 제정하려고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올해처럼 주일날 성탄절이 이렇게 되어지면 쉬지를 못하니까 그 다음날 월요일날 대체 휴일을 정해서 사람들을 쉬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탄절은 공휴일이 아닙니다. 성탄절은 쉬는 날이 아니라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는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우리는 더 기억해야 되고 우리는 그날을 위해서 여러분들 공휴일보다도 우리가 그날을 더 찬양하고 기뻐하는 날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해당 사람들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성탄절을 공휴일 중에 한 날로 만들려 하지만 오래전부터 여러분들 성탄절이 되어지면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모두가 즐겁게 주님께 예배합시다. 나는 주님께 예배할 때 기쁨과 감사로 예배합니다라고는 이 인사말을 오래전부터 해왔잖아요. 저 여러분 이 인사를 잊지 마시고 늘 여러분들 삶 속에 메리 크리스마스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가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어떤 은총을 주셨는가, 어떤 축복을 주셨는가 우리가 몇 가지 은혜를 나누고 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해답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고민이란 말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는 그런 말 아닙니까? 2000년 전에도 심각한 고민에 빠진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요셉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요셉은 마리아와 약혼을 했다고 성경은 말하지만 과거에 우리가 보았던 이 개역 성경에는 정혼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약혼과 정혼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이 결혼법에 의하면 두 남녀는 결혼하기 전에 먼저 약혼을 한다고 그래요. 결혼을 약속한다고 그래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사람들의 사랑이 무리가 갈 때 정혼을 하게 됩니다. 정혼이라는 것은 결혼 날짜를 잡는 거예요. 대부분 1년 안에 결혼 날짜를 잡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이 결혼법과 우리나라의 이 결혼법이 상당히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양가 부모님들이 만나서 결혼 날짜를 잡는 대부분 1년 안에 좋은 날짜를 서로 상의해서 잡지 않습니까? 유대인들도 약혼한 이 남녀의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1년 내에 결혼을 약속하는 정혼을 하게 됩니다. 율법적으로는 법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부부가 되어지지만 이 정혼했다는 그날부터 부부로서 인정을 받지만 그 결혼한 날까지 이 부부는 절대로 여러분들
이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그때는 결혼을 준비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정혼을 했습니다.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두 사람은 정식적으로 결혼을 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생각지도 못한 일이 요셉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바로 마리아의 임신 소식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천사가 요셉에게 이 잠을 자는 꿈속에 여러분 임하여서 그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요셉은 상당히 괴로웠습니다. 결혼하자니 다른 남자에게 아이를 가진 여인을 차마 데려올 수가 없었고요. 파혼하자니 마리아를 너무나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정혼한 이후에 부정한 일을 하게 되어지면 그 부정한 일을 한 사람이 돌에 맞아 죽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정식적으로 이제 이혼 증서를 써주는 법이 있었습니다. 이혼 증서를 받으면 다른 남자와 결혼할 수 있었는데, 만약 이혼 증서를 받지 못한 정말 부정한 일을 했다고 그런다면 합법적으로 그 사람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게 되어지는 그런 법이, 무서운 법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셉은 고민 끝에 무슨 결정을 내리죠? 조용히 그 여자와의 관계를, 마리아와의 관계를 조용히 끊고자 했다고 오늘 본문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보십시오. 우리가 고민할 때에는 이런 선택을 해야 될지 저런 선택을 해야 될지 그 선택의 문제를 놓고 상당히 우리는 머리가 아프고 괴로울 때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되었든지 결정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내린 그 결정이 옳은 결정일까요? 여러분들이 내렸던 결정들이 과연 모두가 다 옳았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요셉의 결정을, 성경은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기에 조용히 끊고자 했다고 그러지만 요셉의 선택은 잘못된 방법이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정혼한 이 두 남녀의 관계에서 어느 한쪽이 부정한 일을 하게 되어지면 돌에 쳐 죽이거나 아니면 이혼 증서를 써서 이 여자가 다른 남자와 합법적으로 결혼하게 해주는 법이 있었는데, 요셉의 선택은요, 조용히 끊고자 했다는 거예요. 이혼 증서를 써주지 않고 그 여인과의 결혼 관계를, 약속을 조용히 파기하고자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옳은 방법이었나요? 옳지 않았죠. 그는 고민하였지만 그의 선택은 옳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상황에 처할 때가 있죠. 아무리 고민해도 여러분들 우리가 현명한 답이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 우리의 수단과 모든 방법들을 다 동원해도 우리가 내린 그 결정이 과연 옳은 결정일지 옳지 않은 그런 결정이 우리에게 더 많을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고민하는 요셉에게 천사가 이렇게 해답을 주게 되어줍니다. 1장 20절과 2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이 일을 생각할 때, 이 말은 곧 요셉이 고민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고민하고 있을 때 주의 사자가 그에게 현몽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할렐루야. 자, 요셉의 고민은 어떤 고민이었나요? 마리아가 다른 남자와 다른 인간과 사랑하고 또 그 남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어서 그에게 잉태된 줄 알았는데, 그의 고민에 해답을 주는 말씀을 이 천사를 통해 듣게 되어집니다. 마리아는 다른 남자와 여러분 부정한 관계를 맺어서 그가 임신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이에요. 마리아의 몸속에 있는 그 생명은 인간이기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이 땅의 모든 백성을 구원하고 우리와 함께 할 것이라는 그런 명확한 해답을 듣게 되었던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셉의 고민은 풀렸습니다. 요셉은 고민 속에 자유로워졌죠. 그리고 요셉은
이제 그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이기로 이제 결심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24절과 2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요셉이 잠에서 깨어서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 데려오기를, 여러분들 아내를 데려왔다라고 말해요. 그러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고 아들을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할렐루야. 요셉은 고민 중에 자신의 고민의 해답을 얻게 되었어요. 왜요? 누구 때문에요? 무엇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 이 천사가 말을 합니다.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약속하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요셉의 고민은 그 순간에 다 해결되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의 인생의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수많은 고민을 하게 되어지고 그 고민 가운데 우리는 무언가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결정을 해야 되지만 과연 우리의 해답이, 우리가 내린 그 결정이 옳은지 않은지 우리도 고민하며, 우리도 여러분들 그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참 많죠. 근데 여러분, 요셉은 결정을 하기 전에 그의 꿈속에 천사가 나와 그에게 해답을 주자 요셉은 고민하지 않았어요. 주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요셉은 바로 자신의 아내 마리아 데려오고 그리고 그녀와 함께 자신의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해답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거룩하고 복된 성탄절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고민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우리의 고민, 우리의 걱정, 근심, 그것을 예수님 뭐라고 말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예수님은 다 말씀하십니다. 내게 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들 그 깊은 고민과 그 아픔 속에서 몸부림치지 마시고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고민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성탄의 축복, 성탄의 여러분 은총이 무엇일까요? 두려워하는 이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너무 당황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우리가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여러분들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되어지면 우리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20년 전에 평범한 인생을 살고 있던 한 여자에게, 어쩌면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요셉보다도 이 마리아에게는 훨씬 더 여러분들 부담스럽고 훨씬 더 무서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요셉과 정혼을 하고 이제 행복한 결혼 생활만을 꿈꾸고 있었던 마리아에게 어느 날 천사가 찾아와서 누가복음 1장 28절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말합니다. 지극히 평범했던 그 여인에게 천사가 나와서 그에게 이렇게 말을 하자 그는 당황스러웠습니다. 당황한 마리아에게 천사는 더 당황스러운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할렐루야. 결혼을 약속했던 이 마리아예요. 한 번도 남자라는 사람을 경험해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요셉만을 생각하고 요셉만을 여러분들 시간마다 요셉만을 사랑하고 생각했던 이 여인에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이름까지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정말 당황스러운 정말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이 일이 벌어지자 마리아에게는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공포심이 찾아왔어요. 무서웠단 말입니다. 그녀의 머릿속에 순간적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여성분들, 만약 여러분들이 결혼하기 전에 정혼한 남자가 있는 여러분에게 오늘 똑같은 이 말씀을 들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지나가겠습니까? 내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겠다고 말합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한다고 할 때 과연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마음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이 스쳐 지나갈까요? 저는 생각해 보았어요. 제가 마리아라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그러면 나는 어떻게 결혼하지? 나는 요셉과 결혼할 수 있을까? 결혼할 수 있을까 없을까에 대한 그런 걱정이 저에 먼저 들지 않았을까요? 그 다음에 그걸 더 무섭게 했던 것은 만약에 이것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어지면 나는 돌에 맞아 죽을 텐데 나는 살 수 있을까? 나는 죽지 않을까? 저는 그런 걱정을 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만약 여러분들 그런 생각한다면 어땠을까요? 저는 순간적으로 그 생각이 들자 땅구멍이 열리고 몸에 식은 땀이 나고 여러분들 정말 머리가 쭈뼛쭈뼛 서더라고요. 이 여인에게는 공포감이 왔을 것입니다. 두려웠을 거예요. 상상도 못한 일이 나에게 벌어진다고 그럴 때 여인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두려움에 여러분들 이 마리아는 오랫동안 고통받지 않게 하시고 바로 이어서 이 두려움의 문제를 가운데 마리아에게 기쁨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려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할렐루야. 아멘.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두렵지만 내가 여러분 육신적으로 내 이 땅에 살았던 경험만 가지고 그 일을 보게 되어지면 공포감에 사로잡혀 살 수밖에 없었지만 성령이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여러분들 그에게 덮어질 때에 마리아는 뭘 믿게 되어졌어요? 내 몸속에 잉태되어지고 나를 통하여 출산되어질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이 마리아가 믿어지게 되었던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자신의 몸에 잉태된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공포감에 사로잡혔던 이 마리아는 여러분들 그에게 성령이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지자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공포감에서 해방되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녀는 여러분들 오히려 담대하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8절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할렐루야. 공포감에 사로잡혔던 이 마리아에게 누가 왔어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인생 속에서도 두려움과 공포심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땀이 나고 여러분 잠을 잘 수가 없고 우리가 음식을 먹을 수가 없고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 살 수 없을 만큼 괴로워할 때 여러분 인생도 예수님이 오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게 되어진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 공포감은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두렵겠던 모든 것들은 사라지고 여러분들에게 큰 기쁨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1장 36절 말씀인데요.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다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 엘리사벳이란 여인은 이미 출산할 수 없는 그런 몸이었습니다마는 그에게도 임신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이 마리아가 듣게 되어진 거예요. 그 즉시 마리아는 엘리사벳의 집에 갑니다. 그랬더니 엘리사벳이 맞아주는데 임신 6개월 지난 여인의 배가 이렇게 불러온 거예요. 할머니의 배가 이렇게 불러오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이 마리아를 본 이 엘리사벳 뱃속에 있던 이 여러분들 누굽니까? 세례 요한은 기뻐하며 춤을 췄다고 뛰놀았다고 성경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을 여러분들 이 마리아는 어떻게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했을까요?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4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므로 그의 여정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지금 마리아는 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죠. 또 마리아는 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불과 얼마 전 하더라도 마리아는 두려웠잖아요. 공포감에 사로잡혀 있었잖아요. 무서웠잖아요. 근데 지금 마리아 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공포는 사라지게 되어지고 마리아는 뭐하고 있어요?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에게 오신다면
여러분 인생의 모든 두려움과 공포와 슬픔과 저주되는 문제는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시고 영광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여러분 삶 속에 예수님이 오시고 여러분 가정 속에 여러분 사업장 속에 여러분의 학교에 여러분 인생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한다면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무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 여러분에게도 기쁨을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거룩과 복된 성탄절 여러분 모든 삶 속에 주님의 기쁨이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예요. 여러분들 이 성탄의 은총, 성탄의 축복은 무엇일까요? 간절히 찾는 이에게 여러분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동방여론 박사들이 무언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찾는 분은 바로 유대인들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까지 와서 헤롯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장 2절 말씀인데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에게는 성경이 없었습니다. 또 그들에게는 여러분들 성령이 오늘 마리아와 그리고 이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해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의 음성을 듣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유난히 반짝이는 별 하나만 보고 그 별이 지시하는 곳에 그 별이 머무는 곳에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다는 사실을 믿음을 가지고 먼 길을 찾아서 여러분 유대 땅까지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목숨을 담보로 하고 모든 위협을 무릅쓰고 오직 한 번 예수만을 찾아서 그들은 먼 길을 따라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그들이 간절히 찾았을 때에 드디어 그들에게 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여러분들 그들은 제일 먼저 만날 수 있었고 그들이 준비해온 황금과 몰약과 유향을 가지고 예수님께 경배할 수 있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들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1절입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립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있었던 동방의 박사들은 그들의 간절한 바람대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 땅의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 앞에 나와 경배하며 자신들이 준비한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귀한 영광과 축복을 누리게 된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아마 이 동방의 박사들과 같은 심정으로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멀고 먼 길을 돌고 돌아서 이 자리에 오시지 않았어요? 1년 동안 교회 오고 싶었는데 예배드리고 싶었는데 정말 간절히 사모했는데 참 이상하게도 내가 예배드리기가 어려웠잖아요. 내가 예수님 만나기를 사모했는데 정말 내가 예수님 보고 싶었는데 예수님께 예배드린다는 것이 어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지 아마 여러분들 1년 동안 처절하게 간절하게 경험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랬던 이 동방의 박사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목숨을 담보로 하고 끝까지 그 만왕의 왕이신 예수를 보고 싶어서 예수를 만나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하나님께 통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들은 제일 먼저 예수를 영접할 수 있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 제일 먼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드릴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엄청난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 살면서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오기까지 그렇게 오는 길이 멀진 않았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원로 목사님 가정은 홍성에서 오셨습니다. 적어도 차를 몰고 1시간 반 이상은 달려오셔야 됩니다. 우리처럼 서서히 오셔도 되는 길도 아니고 100km 이상의 속도를 내고 달려와야지 도착할 수 있는 거리에서 여러분이 오늘 이 교회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우리 안중 주변에 사시는 분들은 멀어봐야 한 10분, 15분, 20분이면 얼마든지 올 수 있는 곳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동방의 박사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먼 길을 돌아서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보자. 유대의 왕이신 나의 왕으로 오신 예수를 보자. 그들은 얼마나 기뻐하고 감격했습니까? 예수를 보면 감격스럽습니다. 아멘.
우리가 간절히 찾고 구했던 예수를 만나면 세상에서 누릴 수 없었던 그 기쁨과 힘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산상수훈 말씀 마지막 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뭐 할 것이요?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들이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린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12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하시기를 찾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2023년도에 새해가 여러분 우리가 곧 밝아오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코로나로 인하여서 정말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오고 정말 예수님께 예배드리고 싶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는데 우리는 제한된 환경과 삶 속에서 너무나 고통스럽고 몸부림을 쳐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유대의 왕이었던 여러분들 그 땅에 여러분 예수님의 정격들은 오히려 그들을 죽이려고도 하고 여러분 오히려 그들을 통하여서 예수를 찾아 죽이려고 했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그 고통스럽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들은 예수님 찾기를 예수님 만나기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찾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드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끝까지 구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하는 자마다 찾는 자마다 두드리는 자마다 하나님께서는 주실 것이고 찾게 하실 것이고 열어 주실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이 동방의 박사들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께 경배했던 것처럼 2023년도부터 달마다 매주마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매주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여러분들 우리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세상에서 무엇을 간절히 찾고 계셨습니까? 행복을 찾고 계셨습니까? 건강을 찾고 계셨습니까? 성공을 찾고 계셨습니까? 지식을 찾고 계셨습니까? 여러분 뭘 찾고 있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찾아보아도 예수가 아니면 답이 없어요. 예수가 아니면 우리에게 기쁨이 없어요. 예수가 아니면 우리가 찾는 것은 다 허상들 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저 여러분들도 동방의 박사들처럼 예수를 찾으십시다. 마리아와 요셉처럼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그 예수를 영접하십시다.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할 때 임마누엘의 축복이 저 여러분과도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다 같이 소망하고 그런 삶을 시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